우리는 어제 창세기 45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유다의 중재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워하던 형들은 이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곤핍 가운데, 허물과 우울 가운데,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떠는 죄인에게는 중재자, 유다보다 더 큰 중재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어주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면서 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그럽니다. 또한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자, 객관적 사실은 용서가 되었고 모든 필요한 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형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동생이 총리가 되어 우리를 용서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지 22년 전 사건을 가지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못났느니 이렇게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유다, 완전한 중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며 과거에 우리 죄 돌이켜보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했으면 어떡하나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객관적인 예수의 피, 객관적인 성령의 임하심, 객관적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듭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어제 봤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석의 전환이라고 그랬죠. 당신들은 팔았으나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해석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런 생고생을 내가 왜 당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실제적인 지침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오래가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팍 폭발하고 말 한마디가 예쁘게 안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이 창세기 본문을 기억해 보려고요. 하나님은 관점의 전환을 이루시는 분이지 역전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왔던 본문 가운데 요셉이 신세를 한탄하였더라. 그런 얘기 있었나요? 올드보이에 보면은 10수년간 갇혀있던 그 주인공이 자살을 그 방에서 기도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했더라. 그런 얘기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칭찬을 듣고 마지막에 우리가 웃으려면 그 지난한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해석의 이 전환을 계속 적용하면서 아니야 이건 커리큘럼이야 하면서 계속 해석의 전환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잖아요. 훈련 기간 동안에 정말 잔혹한 코치, 선수를 사랑해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수에게 맞춤형 훈련을 시키는 그 코치는 정말 미운 존재일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 좋은 걸 해주는 걸 알면서도 안 봐주고 며칠 안 남았어. 살도 빼야 되고 감량도 해야 되고 근력도 키워야 되고 지구력이 부족해. 모의 훈련도 해봐야 되고 전진 훈련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고 시차는 맞지 않고 근육은 찢어질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거 그만두고 차라리 식당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으면 어떨까? 내가 이거 그만두고 노가다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 그만둘래요. 포기 안 하고 누추한 말 꺼내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메달의 영광을 맛보고 반드시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그 땀의 열매를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해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너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인데 너희에게 공연히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느냐.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진한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46장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소유를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가는 걸 봅니다. 이상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이삭 때도 그렇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요. 왜냐면 어제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곳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형들의 계략, 미움, 시기와 온갖 탐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지당하지 않았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제 형들의 말을 도저히 못 믿다가, 자녀들의 말을 도저히 못 믿다가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기온이 다시 돌았다 그래요. 기온이 솟아나니라. 이걸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듣는 걸로 기운이 나지 않는 사람은 보는 걸로라도 기운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참으로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그 야곱이 그 솟아난 기운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얼마나 만감이 교차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후로 계속 떠돌이 생활이에요.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에 갔다가 그것을 라반 밑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서도 에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잠깐 세겜에도 살았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왔다가 좀 발붙이고 살만하는데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간신히 아들이는 마음을 추스리려 했는데 또 흉년이 왔다가 자식들을 보냈는데 시몬이 잡혔다가 돌아온 애들이 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고 베냐민을 보냈더니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다니 이 야곱의 일생이 너무너무 굽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좀 쉬고 싶다, 안정되게 살고 싶다 할 때 또 움직이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젠 끝이고 싶다 하는데 또 짐을 져야 할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멸시하지 마시고 겸손히 복종하세요. 이러한 나그네 살이가 우리네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일생 나그네 살이를 통하여서 당신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의 내려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애굽에서 살아본 적 없지. 말 설고 물 설고 요셉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제 정들었던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땅도 거기 있는데 무덤도 거기 있는데 가야 된다니 마음이 착잡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내려간 이제 사람들은 70명이라고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70은 바로 완전한 성스러운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민족의 그 수들을 70족속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것은 온 무리가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속속이 때를 이루었어도 그것은 이제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에 갇혔는데 우리의 모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유다를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요셉보다 더 큰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 가운데 죽게 하는지. 오늘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30절.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 알았던 자의 기쁜 소식,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해요. 우리는 더한 소망을 갖고 있죠.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아래 우리는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죽음의 강은 잠깐입니다. 내가 철로역전을 보면 죽음의 강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보다 더 큰 이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28절이에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 몇 장 전부터 계속 유다가 전면에 드러나죠. 넷째 아들 유다가 실제적으로 장남의 노릇을 합니다. 야곱의 집안의 대표자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설득할 때에도 유다. 잃어버린 은전 때문에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때에도 유다. 즉 요셉의 마음을 풀어준 중재자 유다가 이제는 야곱의 집안을 대표해서 미리 요셉에게 가서 동생 우리 다 왔네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재자는 어느 한 번만 필요하고 이제 끝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 때에도 그 이후에 고센 방문 때에도 중재자는 필요합니다. 신자는 일평생 중재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 의지할 분이셨고 이제 천국의 여정을 가는 매 순간마다 이 중재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 회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도울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재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유다 되신 중재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유일하신 분, 그분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신경 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에 신경 써야 될 일, 우리의 24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시간이 부족한 거 제가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긴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잠깐 눈을 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없으면 우리는 비신자와 다를 바 없고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중재자 예수님은 지금도 필요해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중재자 예수님 대신하여 주고사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오. 오늘도 나의 가는 길. 저는 지금 익숙한 곳을 떠나 고센 땅으로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중재자 예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일평생 나그네 살이 하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격려하시니 저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요셉보다 더 큰 이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쁘게 죽게 하고 요셉보다 더 큰 이가
오늘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지. 주여,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일평생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성화와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주님 없으면 저희는 안 되오니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개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저희 손 잡아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공고한 영혼들 모두 위로하시고 완악한 죄인들 회심시키시어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